반갑습니다.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 이전에는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점점 구별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강성해진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그 한 가지의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 재앙 이후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속하게 쫓아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여러분, 그동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애굽이 떠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빚어질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앞에 9가지 재앙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던 이 바로가 마침내 제발 우리 애굽을 떠나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토록 완강하게 버텼던 바로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앙임을, 이 10번째 재앙이 엄청난 재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저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각종 보화들을 얻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순순히 호의적으로 자신의 보화들을 내어놓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친절과 호의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는 백성임을 보여주셨고,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애굽 사람들은 어떠한 적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엄청난 강성한 공동체임을 보이게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노예의 모습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모른 척 하시거나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을 보면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재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를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될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친히 밤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이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때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절하며 제발 애굽에서 나가줄 것을 애원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선포하며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여러 신들을 공격하는 재앙이죠. 바로와 그의 장자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신으로 여겨진 바로와 그의 아들과 또한 태양신 라를 치는 재앙인 것이죠. 또한 생명과 죽음의 신으로 알려진 이 오시리스를 무력화시키는 재앙입니다. 오시리스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애굽의 사람과 모든 가축을 죽이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재앙이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출애굽기 1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갓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다 나일강에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아이들을 이제 죽이신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바로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이 보복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바로가 죽인 그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철저히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애고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선포한 엄청난 재앙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비교적 견딜 만한 수준의 재앙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점점 재앙의 강도가 심해졌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 재앙의 강도를 높이신 겁니다. 근데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모두를 고통과 슬픔에 빠지겠습니다. 바로의 자존심과 고집과 바로의 아집이 애굽을 초토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가난한 자와 미련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고집과 강함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의의 길을 묵묵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해도 오늘 하루 내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너의 모든 고통을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로와 같은 어리석고 버리지 못한 죄악된 고집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지기 이전에 지금 회개할 죄가 있다면 그 즉시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사실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